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강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까지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날로 회개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구원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의 그 습성,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다시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강해하기 전에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나누어 보고자 예배 시리즈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예배는 회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합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다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히 그 생명이 천국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켄터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회개는 일회성이다. 내가 세상 쪽에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모든 지나간 일들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으면 회개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느냐?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거를 호소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심정은
아마도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는 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매 순간마다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마만큼 11조 했습니다. 이마만큼 건축헌금 했습니다. 이마만큼 제가 헌신했습니다. 이마만큼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예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제 죄를 지었든 내가 어제 잘 살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핵심은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살 수 있어.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세기에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517년에 당시에 이 유럽 전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사도 바울을 서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 모든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1517년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전 유럽이 로마의 당시의 기독교가 로마 당시에 그때 종교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왕들보다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누어진 기독교와 카톨릭으로 나누어졌는데 카톨릭이 정말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죠. 당시에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건축했어야 했느냐? 전임자보다 더 잘해야 자신의 위신이 쓰고 권위가 쓰니까 정말 큰 또 명분이 확실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버트라는 주교였어요. 이 알버트라는 주교는 원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저 교황으로부터 이쁨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독 자리를 얻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알버트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레오 10세 이 교황에게 이 돈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는 무엇을 받게 되느냐? 감독관 자리를 얻어요.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인지 아나요? 면죄부 한 장당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면죄부를 사서 신부에게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쉽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만 사면 돼요. 이 알버트와 교황 사이에서 알버트가 이 면죄부를 팔려고 하는데 면죄부를 정말 속 시원하게 또 마케팅을 잘해서 면죄부를 잘 팔려면 이 중간책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내가 꼭 사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판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하네스 테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도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복의 젊은이 자네 부모님이 지금 지옥에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다네. 자네가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활용하면 자네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반 겁박을 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겁니다. 이 테젤이라는 사람이 박사 학위 논문을 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헌금함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돈으로. 이게 15세기 당시에 기독교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읽은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음이 테젤이 말했던 그 복음과 같은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개하라.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헌금함에 집어넣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15세기 당시에는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유일했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 초판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고해 성사를 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고해 성사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성경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어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신부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신부님 하나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15세기의 일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를 여전히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치원생들도 하는 후회,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후회해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택제의 복음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성직자들이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사람들을 겁박해서 면죄부를 팔 때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성경을 원어로 읽다 보니까 이거 고해성사를 하라가 아니네, 회개하라네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원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너희들 왜 나를 떠나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했던 그 회개하라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마지막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렇게 교회들에게 외쳤던 회개하라, 바로 그 회개하라구나. 너희들의 지금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짓고 여전히 그 길로 가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착하게 살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선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순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that's it. 다 끝났어. 나는 이제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자유하면 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1189장을 우리가 도대체 왜 읽어야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인데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에베소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필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진짜 고아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내 인생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1999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난해한
이해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였는데 제목은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설경구가 주연이었는데, 근데 첫 장면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설경구가 기찻길 선로 위에 딱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실제로 그 CG가 아니라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실감나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이 다 충혈이 되고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열연을 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게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저 주인공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까? 그럼 이 영화가 저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지? 몇 년 단위로 계속 과거로 갑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는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 총을 머리에 대고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냐면 사채업자가 그렇게 쫓아다녀요. 너무 힘든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과거로 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빚이 많아졌고 이렇게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는지 과거로 더 돌아가게 돼요. 과거로 계속 돌아갈수록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정말 괴로웠겠구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문 형사였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남영동에서 물고문을 하고 막 사람들을 정말 반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그러한 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더 과거로 돌아갔을 때에는, 처음에 고문하고 사람들 정말 괴롭힐 때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범인들을 막 취조하고 고문하고 때릴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렇게 막 반 죽을 정도로 괴롭히는데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양심에 굳어지면서 마지막 때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삶을 완전히 그냥 술로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기찻길에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 차라리 죽자. 내 인생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죄악되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정말 그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떤 때로? 처음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의 양심이 굳어지기 직전 자신의 순수했던 때, 정말 한 여인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커피 한 잔에 따뜻했던 그러한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영화 마지막 편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혹시 이 주인공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이미 너무나도 그것이 생활화되어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굳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오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래,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뭐, 내 인맥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뭐,
혹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잠시 여기 계세요. 전 잠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곧 예배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설파한 것이 이겁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까? 15절 초반을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